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외쳤으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쫙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의 종으로 선포하면 바로가 예의 어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순종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선지자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죠. 그 똑같은 장 사도행전 2장 끝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 청중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에서 베드로 한 번의 설교 후에 3,000명으로 부흥이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설교자 나 자신 왜 나를 통해서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교인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교인들도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는 강보 장로님이 제일 많이 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스데반처럼 사용해 주십시오는 기도 안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 설교를 한 번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부흥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나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베드로 사도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마음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두 반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두 설교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두 청중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찔려 이게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다른 단어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찔림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카타니소, 꿰뚫다, 마음에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고요.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찔림은 따라서 봅니다.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디아프리오, 마음을 톱질하다, 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프리오가 오전에도 한 단어를 성경에 딱 두 번만 기록됐다고,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렬한 그 단어가 성경에 두 번 기록되었는데 이 디아프리오도 사도행전 5장 33절과 7장 54절에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 2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7장에 와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 생각에 야,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설교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했듯이 이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나면 오늘은 몇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사람 생각에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설교 분량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베드로 사도는 설교가 26절이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51절입니다.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아까 120명이 모여 기도하던 그 마가의 집에서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을 했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러면 책임을 져 주셔야 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사도보다 집사가 설교를 더 많이 했는데 배나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도록 결과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지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모세 앞에 앞길이 환하게 열려서 만사형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두 가지 결과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죽일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두 가지를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23절을 보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파라오는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는데 아니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파라오를 찾아오셔서 내 편을 좀 들어주셨어야죠.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고 보증도 해주셨고 그러면 내가 한 번만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예의하고 순종하게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파라오도 말을 안 듣고 백성들도 내 말을 이제는 안 듣습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이야기. 여기서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단식 기도의 신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처럼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 시작입니다.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찌하여 탄식 기도 신학의 시작이다. 특히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의 메마른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민수기 11장 전체를 보면 막 울기까지 합니다. 울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몽땅 지우십니까? 이렇게 탄식 기도를 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어찌하여로 시작된 탄식 기도가 이후로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질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 어느 책일까요? 슬픈 책. 예?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부터 눈물과 통곡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는 책을 썼을까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1장에 너무너무 무서운 환상을 보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 공격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기 136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10 형제들이 BC 722년에 아수르 공격을 받고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고 10명의 형제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거
이걸 남쪽 유다 나라가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남쪽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배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도 안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외치고 심판을 경고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앙의 친구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절교를 해버립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남쪽 유다로 기울어졌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엄습해 오고 있는 그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서 예레미야 애가를 써내려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가서를 써내려 가는데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기 예레미야가 애절하게 간구하는 세 마디. 어찌하여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버리셨사오며. 이 세 마디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눈물로 탄식하는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탄식, 이 세 개의 탄식이 따라서 합니다. 질문형.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하면서 지금 묻는 기도예요. 묻는 말.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세 개의 질문으로 탄식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질문으로 끝나버렸어요. 질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세 마디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만 끝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66권 성경 중에 유일하게 답 없이 기록된 책이 유일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슬프고 더 비통한 거죠.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어요.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끓는 가마솥이 지금 곧 부어질 것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답이 없으니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끝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다. 역사가 흐른 후에 구약교회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언제 읽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암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나이까?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까? 그날이 언제냐? 아비벌 9일, 유대력으로 7월 9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력 7월 9일은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무너지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 무너졌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 무너지는데, 그 전쟁이 수년 동안 굉장히 오랜, 거의 한 20-30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년이 넘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장군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전쟁을 한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그 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만큼 저항을 하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AD 70년 7월 9일이었습니다. 7월 9일에 뭐가 있었다고요? 앞에는 구약 성전이 무너진 날에 신약 성전도 그날 무너졌어요.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날짜가 7월 9일 날. 그러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에스더, 모르드게, 학계, 이런 신앙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 날이 7월 9일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무너진 날. 뭘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예레미야 에가스를 암송하면서. 그런데 AD 70년 후에, 예수님 당시 AD 70년 후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해마다 7월 9일이 되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아픔 때문에 구약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랑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회복하며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눈물 흘리는 날이 7월 9일.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66권 중에서 질문만 하고 답이 없이 끝나는 책.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이때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보내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어찌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으로 갑니다. 질문 드립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이 광경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어찌하여
탄식 기도 신학이 이때부터 발전한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하루에 3번, 약속한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찌하여 탄식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성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실천하는 가장 본보기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질문입니다. 방금.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 예? 예. 방금 답이 밑에 있습니까? 컨닝을 잘 하셔야 돼요. 컨닝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켰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광경이 구약 성도들이 어찌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인데, 이 구약 성도들의 탄식 기도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탄원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시작하는 구절과 마치는 구절에 비유 핵심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비유 끝에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3개의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이 몇 개라고요? 3개. 무슨 결론?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결론 3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결론, 8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죠? 1번과 2번을 믿는 사람은 3번이 필요 없죠. 그런데 1번과 2번을 못 믿으면 3번의 믿음을 못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1번과 2번을 못 믿으면 1절로 돌아가서 낙심해버린단 말이에요. 낙심. 따라서 합니다. 낙심은 믿음의 적이다. 낙심은 따라서 합니다. 낙심은 믿음의 방해꾼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3가지 중에 1번과 2번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 원망, 불평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냥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어찌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출애굽기 5장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출애굽기 5장에 오면 여기서는 누가 낙심하면 안 되죠? 모세가 지금 탄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이거 해도 된다 안 된다 모세가? 안 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까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죠. 더구나 6장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갈 겁니다만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 경영을 발표하셨죠. 구원 경영.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믿는다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우리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해. 혹시 여러분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낙심은 믿음의 뭐라고요? 장애물. 낙심은 원망은 불평은 근심과 염려도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심과 염려도 원망과 불평도 우리는 해서 안 된다. 우리는 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수는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순서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이미 다 지나간 순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믿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적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순서는 원한도 아니고 낙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깨어 있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준비함입니다. 설레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 예수님을 밤이나 낮이나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신랑이 곧 오시는데. 신랑이 곧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6장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내 믿음의 전진에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만 아니라
원망 불평만 아니라 근심 걱정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에 내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아직도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는 아직도 믿음의 적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것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